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5절로 7절까지 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신학교 다닐 때 제가 1982년에 신학교에 처음 입학을 해서 졸업할 때까지 제일 많이 배운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 신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의를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의를 들었어요. 십자가 신학의 특징은 뭐냐면 그 십자가 신학이 고난의 신학과 맞닿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 당하셨다. 그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신학의 내용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는 1982년이었고 군사 독재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그 신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어필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하고 신학교에서 강의받을 때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 이 고난 당하심은 무엇이냐? 결국 해방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남미의 해방 신학이 그때 일어났고 한국에서는 민중 신학이 일어났고, 그래서 모든 그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신학적인 내용도 예수님의 고난의 신학, 십자가 신학,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어요. 대학가에서는 매일같이 데모를 했고 신학교에서도 데모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독일의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책이 굉장히 많이 읽히고, 그리고 많은 영향을 주고 십자가 신학을, 고난의 신학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1990년대에 동서독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이러면서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십자가 신학을 강조하다가 그 십자가 신학이 원래 추구하고 원래 우리 인간들 편에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된다라고 하면서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한국을 방문하면 다른 곳을 방문하고 다른 교회 가서 강연하고 했는데 1990년대 들어와서 오시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주영기 목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영기 목사님하고 만나서 대화가 뭐냐면 희망의 신학, 희망의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몰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희망의 신학자로 그렇게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말, 이거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 희망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는 소망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 오늘 그 새벽 예배 전에도 찬양할 때 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 왜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자들을 쌓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 흥미로운 책 제목이 있어서 구입해서 읽어봤어요. 책 제목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책 제목이 뭐냐면 문제적 인간 다윗. 이 타이틀을 참 잘 붙였어요. 다윗을 가만히 보면 이 문제가 많아. 그래서 문제적 인간 다윗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썼을까 가만히 그 저자를 살펴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대 랍비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다윗을 얼마나 위대하게 여깁니까? 그렇죠. 그 영향력이 많은 그 랍비가 그 성경에 있는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인간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타이틀을 문제적 인간 다윗이라고 그렇게 타이틀을 책 제목을 붙이고 다윗의 일상에 대해서 기술해 놓았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다윗만 문제이겠는가? 다윗만 문제겠어요? 인간은 다 문제입니다. 문제적 인간, 내 자신. 우리들은 다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많고 문제가 많았던 다윗을 왜 유대인들이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윗 합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께 합한 믿음이 되었다. 문제가 많았다 할지라도. 시편 오늘 62편은요 신학자들이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 비탄시라고 구분을 합니다. 비탄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것도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에게 쫓겼습니다. 아니 이전에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왕이 죽이겠다고 덤벼들어서 그렇게 도망을 다니고 한대짬을 자고 그렇게 쫓김을 당했는데 왕이 된 이후에는 이 가정사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아들이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서 도망을 다니는 아주 비탄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데 시편 62편을 1절부터 끝절까지 가만히 보면 한 군데도 비탄스러운 내용이 없어요. 그 비탄스러운 상황에도 다윗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요. 시편 62편 5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무리 비탄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어도 다윗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비탄스러운 상황을 바라보지 말아라. 소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소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소망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소망의 하나님이시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없다고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은 상태라고요. 그런데 내가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소망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적 인간 다윗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서론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분이 참 잘 봤어요. 다윗이 성경에 등장할 때 그 현장에 다윗은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세 집에 가서 내가 택한 이세 아들 중에 왕을 세울 것이라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세 집에 가잖아요. 그리고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고 하잖아요. 큰아들이 너무 멋지고 잘생겼다고요. 아주 좋았다고요. 다 그 큰아들이 될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 감동하잖아요. 아니다. 그래서 아들 7을 다 들이대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다냐? 지금 밖에 목동하고 있는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적 다윗을 기술한 랍비는요, 뭐라고 했느냐면 성경에 다윗이 등장할 때 다윗은 없었다. 근데 그 현장에 없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삼으셨다? 왕을 삼으셨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응답받은 것이 없어요.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역사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짐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함께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이 넘친다고요?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새벽자단을 쌓고 돌아갈 때, 기도할 때 무엇이 넘쳐야 하는 거예요? 소망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내 문제는 떠나간다. 질병은 떠나간다. 원수 사탄 세력은 다 떠나간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치우치잖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 그 최전방 훈련소로 이제 갔어요. 갔는데 1986년이었으니까 3월 달에 갔는데 서울병력이야. 서울 가보니까 다 서울병력이야. 서울병력이라는 게 이게 군대 가면 쓸모가 하나도 없는 게 서울병력입니다. 뭐 땅을 파라면 땅을 파나, 무슨 뭐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면 나무를 해오나, 나무를 캐오라고 하면 나무를 구분도 못해서 잡초만 뽑아오고 막. 이 군대에서 서울병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서울병력이 제일 잘하는 거 있어요. 노래는 잘합니다. 군가 가르치면요, 노래는 매미처럼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그를 갔는데 야전에 이제 4주 동안은요 담배도 못 피게 하고 아주 그냥 그 훈련소 밖을 못 나가게 해요. 땀만 먹을까 봐. 한 4주 지나고 2주 정도, 6주 훈련 중에 4주 지나고 2주 정도 남으면 그때서야 이제 적응이 됐다 싶어가지고 이 훈련소 밖에 야전 교장에 나가서 훈련을 이제 하고 돌아가는데 배는 고프죠. 집 생각은 나지. 훈련은 고되지.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해 떨어질 무렵에 훈련소로 다시 병력들이 들어갈 때는요 온갖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 동기 중에 하나가 그때 무슨 마음을 먹었느냐면 도망칠 생각을 합니다. 에이, 탈영해야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도망갈 데도 없는데 도망갈 생각을 해요. 그 동기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래서 그 훈련소를 이제 밖에서 이제 들어가다가 행군하고 들어가다가 훈련소 들어가는 이렇게 모퉁이가 있어요. 모퉁이에 싹 돌아가고 해질 무렵이 되면 사람이 잘 안 보여. 그럼 이제 논두렁으로 이제 몸을 던져가지고 도망칠 생각을 굳게 하고 거기 싹 돌아가는 그 순간에 내무반장이 큰 소리로 자, 다 왔다. 조금만 힘을 내라. 오늘 훈련소에 들어가면 건빵 준다. 그런 거예요.
원래 건빵을 이틀에 한 번 주게 돼 있는데 훈련병들은 이 훈련 동안에는 이거 안 줘요. 근데 사주 끝나면 그때 줬다고. 그러니까 그날이 주는 날이었어요. 하다 저렇게 생겼어, 그 건빵이. 그 건빵을 이틀에 한 번 주는 건빵을 안 주다가 그날 처음 주는 날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무반장도 이제 안 됐으니까, 야, 힘내라. 오늘 훈련을 이제 마치고 들어가면 건빵 준다. 그 소리를 듣고 이 타령하려고 했던 동기가 건빵을 줘? 에이, 그러면 건빵 먹고 타령하자. 그래갖고 그날 들어가서 건빵을 먹었어요. 그리고 하루 지나고 도망가려고 생각했더니 이틀에 한 번씩 건빵이 나오는 거야. 먹고 도망칠 때 되면 건빵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동기가 끝까지 타령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틀에 한 번 먹는 건빵 때문에. 나중에 제가 들은 말인데, 이제 제대할 때가 됐어요. 제대할 때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훈련하던, 자기가 생활하던 부대에서 이제 사단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막 성배를 해줘요. 그래서 자기 부대를 딱 떠나는 그 직전에 자기 관물대에다가 저 건빵을 올려놓고 경례를 했다 하더라고. 충성! 그래서 한마디 남긴 게 뭐냐면, 너 때문에, 너 건빵 때문에 내가 군대 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 이 친구는, 이 동기는 군대 생활을 이틀에 한 번 주는 건빵에 소망을 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던 마음도 이틀 만에 한 번씩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내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면 맨날 흔들려요. 내가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비탄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정말 앞길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가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6절 말씀 함께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다윗은 비탄스러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문제에 흔들리고 질병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교단 성도들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오순절 우리 성령 충만한 여의도 순복의 성도들, 우리 오순절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요, 누가 흔들려도 결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때 붙들어야 돼요. 또 우리들의 삶을 사단과 마귀가 와서 흔들 때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전에 저 설악산에 가면 흔들바위라고 유명했어요. 밀면 밀려요 진짜. 근데 이게 내려가지는 않아. 조금 흔들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흔들바위 유명했잖아요. 아니 요즘에는 동네마다 흔들다리를 세워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더라고요. 아주 긴 것도 있고 안전해요. 그런데 그거를 밟고 올라서서 걸어가면 이게 흔들흔들 한다고. 그럼 뭘 붙잡아요? 옆에 있는 거를 꼭 붙잡습니다. 그 겁을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겁을 내는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럴 때 그 옆에 있는 것을 꼭 붙잡지요. 우리가 삶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붙잡아 봐요. 이 돈이 다 사라집니다. 결국 붙잡고 있던 것은 다 사라지지만 소망이 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 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에 흔들리십니까? 질병에 흔들리십니까? 장막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흔들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시다. 시편 62편 8절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만 의지했고,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만 의지했고, 왕이 된 이후에 아들에게 쫓김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그 믿음을 우리가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죠. 권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죠. 자본을 의지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시편 146편은 우리에게 이미 분명하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 말씀 함께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그래서 세계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미국의 대통령을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결정하는 그 결정은 미국 내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어떤 것을 결정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미국 대통령도 자신이 결정하는 이 결정이 올바른 결정인지 아닌지 확신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의 결정을 하기까지 정말 머리 좋은 참모들이 미국 내에서 뽑은 사람들이 진언도 하고 그리고 자료도 제공하고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까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죠. 미국 백악관 안에 있는 참모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정치를 전공한 사람도 있고 경제를 전공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고 그거를 발표를 해요. 그러면 백악관 출입하는 기자들이 아주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으면 이 결정을 언제 할 것이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언제 느닷없이 발표할지 모르니까 늘 백악관을 떠나지 않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테랑 기자는요, 무조건 기다리지 않는데요. 오래도록 백악관 출입을 한 기자들은요,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반드시 목사님을 청해서 기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테랑 기자는 어떤 목사님이라도, 그들은 빌리그램 목사님이 많이 들어가셨어요. 목사님이 출입하고 나오면 2시간 내에 발표가 임했다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최고 권력을 가진, 세계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무엇을 발표하기 전에 그 마음에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청한다? 주의 종을 청하여 기도를 받는다.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제발 좀,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제발 좀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것이 정말 국민들을 위한 결정이 될 수 있기를. 그거는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들도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결정하는 많은 결정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결정할 때, 선택하고 우리가 행할 때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소망을 누가 이루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우리의 소망을 누가 이루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오늘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소망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제단을 쌓으며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한 날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